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믿음의 동지요, 또 아스팔트 동지인 안희한 목사님의 이렇게 또 격려를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예. 또 우리 또 같이 고생하시는 이용희 씨 먼저 가셨지만, 이용희 교수님, 또 주요셉 목사님, 홍수 목사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희 단체는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고요. 동성애 문제 생겼을 때 초기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교과서 문제 때문에 아까 우리 그 사례 발표할 때 교과서 주부님들이 보셨잖아요. 그걸 저희가 이제 2008년도부터 저희가 그거를 문제를 제보받고서 저희가 계속 투쟁을 해서 지금은 교과서에서 보건 교과서만 빼놓고 모든 교과서에서 동성애 내용을 제가 삭제시켰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희한 목사님 같이 저하고 또 여러 목사님 같이 애쓰셔서 했는데 이제 보건 교과서가 남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또 우리 학부모 단체에서 많이 신경 쓰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사역은 탈동성애, 동성애를 했다가 탈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케어하고 돕고 또 그분들의 인권을 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이제 국제 활동. 아까 주유수 목사님 유엔에 대해서 지적 많이 하셨잖아요. 세계 최초로 유엔 본부 앞에 가서 동성애자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세계 최초로 집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동성애를 하시다가 회개하고 동성애 끊고 목사님 되신 이호나 목사님 저희가 모시고 가서 유엔 본부 앞에서,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한 해는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또 한 해는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 앞에서 기도하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하면서 저희가 대유엔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중요한 사역들인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제 사무총장 겸 공동위원장으로 있고 우리 안희한 목사님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시고요. 저희 단체의 컨셉 중에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들만 반대한다, 기독교인들만 반대한다, 이런 논리로 방어박을 쳐서 저희가 그동안 시민운동을 같이 했던 우리 스님, 또 신부님, 또 유교의 유림,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요. 외부에서 볼 때는 저희 공동대표들이 한 해씩 돌아갑니다. 불교에서 한 분,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한 분, 유교에서 한 분, 그 다음에 기독교. 근데 요즘 기독교는 막 건너뛰고 그냥 계속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항상 상임위원장으로 추대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반대한다는 그 논리를 분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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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주시고. 예, 자, 동성애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를 막는데 왜 막느냐라고 할 때 이 동성애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반대합니다 하면은 그건 기독교인들 생각이지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더라도 조리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동성애자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사귀는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2.5년 나오죠. 예, 그 성중독이기 때문에 계속 파트너를 바꿉니다. 예, 그래서 2.5년간 계속 파트너를 바꾸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자들이 알코올 중독에 깊이 빠집니다. 2배나 있고요. 자살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성이 영혼이 파괴되기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보다 수명이 훨씬 짧아요. 예, 나오죠. 25에서 30년 짧고 알코올 중독자보다 5년에서 10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 피면은 암에 걸립니다라고 문구가 있고 요새 담배 가게에 막 암 걸린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동성애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담배에다가 그 그림 느끼한 게 누가 한 겁니까? 담배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담배 피면은 암에 걸립니다라고 그림 넣습니까? 아니에요. 담배 회사들은 절대 하길 원하지 않았는데 법이 정해주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폐암 예방을 위해서 문구를 놓고 하라니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 가운데 동성애 폐해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국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국민들의 힘입니다. 우리의 투표로 우리가 세운 정치인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폐해를 공포하도록 국가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 넘기시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7가지를 외우고 다니세요. 제가 항상 외우는 겁니다. 자, 수명 단축. 그러니까 동성애 왜 나쁘냐? 수명 단축. 예, 두 번째, 에이즈를 위한 각종 질병. 예. 세 번째, 길이니까 변실금. 요것 말해주세요. 변실금 뭐예요? 학문이 망가져가지고요. 나이 40, 젊었을 땐 괜찮은데 한 40, 동성애로 게이로 살다가 한 40대면요. 엉덩이가 다 헐어가지고요. 기침만 해도 변이 나와요. 변실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해요.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기침하면 한번 화장실 가야 되고 모 연예인, 동성애 하신 연예인도 하루에 뭐 14번을 화장실 간다고. 다 헐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직장에서 소외되고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오는 게 우울증에 걸려요. 동성애자들 대다수가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다음이 뭡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그리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동성애자가 있는 그 가정의 부모와 형제들은요 패닉이 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형이, 우리 동생이 그러면 그때부터 가정에 큰 논란이 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인성과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 나가고 결국은 굉장히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왜 동성애를 금하셨는지 동성애를 잘 모르시더니 궁금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좋아서 사랑한다는데 왜 성경이 이거를 못하게 막으셨을까? 근데 동성애를 해봤던 그 탈동성애자들을 만나서 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7가지의 폐해를 전해 듣고서 동성애를 막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다. 생명이 10에서 20년 단축된대. 그 동성애 하셨던 그 목사님이 나하고 같이 이태원에서 동성애 하던 사람들 다 40, 50에 다 죽었대. 자기는 40에 동성애를 예수 믿고 동성애를 끊어서 내가 지금 70까지 살고 있지. 나도 예수 안 믿고 계속 동성애했으면 나도 50에 나도 죽었을 거다.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예. 자 넘겨주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잘못된 국가 정책들이 서구에 많아요. 아까 우리 마른 강사님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서구권에 너무나 많은 국가 정책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미화하는 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될 겁니다. 넘겨주세요. 저기 벨기에 총리, 룩셈부르크 총리가 동성애자예요.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동성애자야. 근데도 동성애자들이 표가 많아가지고 또 돼요. 예. 자, 넘겨주세요. 뭐, 아까 나왔던 내용들 넘겨주시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데요. 자, 넘겨주세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아빠가의 룸메이트. 즉, 남자끼리 이렇게 자는 거가, 예.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서. 이건 당연한 거다. 옳은 거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허락이 된다면요. 한 세대가 즉 30년이 지나면 우리도 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이 과거 저희가 한 15년 전에 동성애 반대 운동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동성애를 반대했어요.
80%요. 근데 지금은 내려갔어요. 우리나라의 60%만 반대해요. 즉 20%, 10명 중에 4명은 동성애를 찬성해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5대 5가 되고 나중에 역전돼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6이 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4가 되면요. 정치인들은 표 많은 쪽에 말을 듣습니다. 그럼 결국은 차별금지법이고 관련된 모든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들이 그냥 다 통과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한 10년에서 20년 후에 우리나라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이것을 하는데 50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바꿔나가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퀴어 축제가 열린 지 23년, 4년 돼 가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0년 돼 갑니다. 그러면요. 그 파괴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미치게 되는데 조금 미국과 상황이 다른 것은 미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가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그냥 당한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깨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맞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같이 그렇게 급속도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그래서 서서히 방파제가 지금 쓸려나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방파제를 빨리 보수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도록 해서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뭐 교회들, 미국 교회들 난리 났죠.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이렇게 뻘거벗고 축제하는데 이거를 왜 사람들이 허용하는지 아세요? 호주 시드니, 이스라엘 텔아비브 이런 도시에서 장사가 잘 됩니다. 축제 연다니까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이 몰려오니까요. 지역 상인들이요 너무 좋다고 장사 잘 돼서 계속 오라고. 서울에서도 그걸 노리는 겁니다.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하면은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이 몰려오면서 관광 활성화되고 뭐 장사 잘 된다고. 그러면서 상인들 꼬시는 겁니다. 꼬드깁니다. 이거 유치해, 우리도 유치해야 된다. 이게 돈 버는 거다.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우리는 바른 윤리, 돈보다 올바른 가치, 이거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눈먼 민족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하고서 이런 서구의 타락한 문화는 우리가 거절하고 막아내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넘겨주시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됐잖아요. 저 빨개 벗고 엉덩이 보여주고. 자, 넘겨주세요. 자, 잘못된 동성애 인권운동인데요. 아까 우리 주효선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스톤홀 항쟁의 그 스톤홀이 저기 나오는 가게 하나 있죠. 저게 뉴욕에 있는 건데 지금 50년 전에 뉴욕에서 게이들이 거기서 모여서 술 먹고 막 놀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 미국도 굉장히 동성애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경찰들이 와서 동성애자들이 술 먹고 노니까 그냥 연행을 가면서 막 때리고 막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갔대요. 그러니까 게이들이 평소에는 막 숨꾸랬는데 그날따라 막 너무 심하게 하니까 좀 반항을 했대요. 반항을 했는데 경찰들이 더 심하게 때리니까 옆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아니 동성애자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죽어라고 때리느냐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토널이라는 이 게이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하고 동성애자들하고 뉴욕 경찰하고 싸움박질한 날이 스토널 항쟁입니다. 그게 6월 28일이에요. 그래서 매마다 6월 달에 동성애자들이 전 세계에서 자기들의 이 영웅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그 앞에 공원이 있는데 이게 크리스토퍼 공원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뽀뽀하고 이렇게 있는 동상도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 성지입니다. 동성애 인권운동의 시발점이다 해가지고 그 공원이 있어요. 동상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동상. 그래서 보면서 제가 참 정말 청교도 믿음의 위에 세워진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라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도 저희는 그곳을 보면서 저도 다녀왔는데 저들이 50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애썼다면 앞으로 우리도 50년 동안 탈동성애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오히려 저는 용기를 얻고 왔어요.
저들도 집요하게 50년 동안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싸웠더니 세상을 바꿔버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요, 낙심하지 말고 똑같이 우리도 그 세월을 바쳐서 계속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먼저 외치면요, 저는 그것이 세상을 또한 전 바꾸는 힘이 된다고 봅니다. 자, 탈동성애 인권 잠깐 얘기할게요. 탈동성애 인권이 뭐냐? 제가 동성애자 끊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이 힘드냐? 동성애 끊고 마음 잡고 살고 가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동성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축제 열어주고 TV에서 막 보여주고 영화 드라마에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막 하니까 다시 동성애가 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끊었는데 옆에서 담배 피우면 어떻겠어요? 술 끊었는데 옆에서 술 마시면 어떻습니까? 도박 끊었는데 옆에서 도박하면은 다시 하고 싶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또 일들, 그 동성애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쁜 기억들이 트라우마가 떠올라가지고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제발 동성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미화하고 축제로 이런 것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저들은 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몰래 하든 말든 그냥 내비두고 그걸 자랑하고 알려서 자꾸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사회에 자꾸 나갈수록 우리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 고등학생이 동성애자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동성애를 배웠어요. 동성애를 하다가 고등학생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 부모 심정이 얼마나.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 데리고 그 교회, 탈동성애를 하는 그 교회에 데려와서 말씀과 기도 훈련하면서 이제 동성애를 끊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우리 아이 간신히 마음 돌려서 동성애 지금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렇게 서울시장이 축제 열어주고 부모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거라고. 이거 좀 누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동성애자보다 더 소수자, 더 적잖아요? 탈동성애자, 그들 먼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탈동성애 인권운동에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는 그동안 인권운동에 앞장선 정의로운 곳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다 보니까 차별과 멸시를 방치하도록 하는 나쁜 곳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프레임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자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하라고 교회가 뜨겁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동성애라면 7가지 이런 폐해가 있는데 동성애 끊고 세기를 걷는다면 이게 더 낫지 않느냐, 탈동성애가 낫지 않냐.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탈동성애자들이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이들을 도웁시다면요, 많은 국민들이 탈동성애 인권 운동에 동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저들도 50년 동안 동성애자 인권을 외치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50년 동안 저희가 가면 우리 자녀들이 계속 외치는 겁니다. 탈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하라고. 그러면 세상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넘겨주시고요. 동성애 폐해를 위한 올바른 국가 정책인데, 첫 번째 필요한 게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가 필요해요. 뭐냐면 킨제인스 보고서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인데, 이게 동성애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니까 동성애자한테 유리하도록 논문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서 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논문들이 나와야 되는데 관심들이 없어요. 이게 돈이 되는 일이 아니니까.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동성애를 치유하고 예방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교회가요.
크리스찬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논문들이 계속 나와서 동성애 이거 고칠 수 있다. 이거 성중독이다.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증명해보니까 성중독이다. 규정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발생원이, 폐해, 동성애가 확산이 가져올 결과들, 그 다음에 치유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률을 또 우리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홍우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긴밀하게 지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중독 예방치유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동성애자들이 이런 일 벌리고 저런 일 벌이고 쫓아가서 반대하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해도 계속 일들을 만들어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야, 우리가 반대하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저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법을 우리도 만들자. 그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교회를 꼼짝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 예. 그래서 포디치브 전략이라고 하죠. 포디치브 전략의 일환으로 성중독 예방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우수 목사님하고 좀 같이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요. 동성애 예방법 그러면 동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성중독은 너무 만연해 있고 우리나라의 성범죄 대부분은 성중독자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는 성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이 법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항목 하나에 동성애를 넣으면 됩니다. 국가인권예법 차별하지 마라. 여성 차별하지 마라. 노인 차별하지 말라. 뭐 차별 쭉쭉쭉 나오다가 성적 지향 4글자 딱 박아놓고서는 아무도 모르고 통과시키니까 그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건지 몰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법 조항 하나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 같이 우리도 성중독 예방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동성애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법을 넣으면 돼요. 제가 탈동성애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께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랬더니 동성애를 끊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너무 많대요.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상담해 줄 수가 없대. 너무 지치고. 그 제자들 키워서 좀 상담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도 적고 그다음에 그런 걸 가르치고 하려면 운영비가 들고 하는데 자기가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약 받으면 다 의료보험에서 지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동성애도 이것도 일종의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요즘 여러분 무슨 사건 사고를 만나서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국가에서 트라우마 치료 의료보험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끊겠다고 오는 사람을 국가 의료보험에서 상담하고 치유하고 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도록. 그러면 자기의 이 일이 너무 쉽게 잘 해결될 것 같다. 그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중독 예방법을 강력하게 또 추진해야 돼요. 두 번째, 결혼 장려법. 그렇죠? 결혼을 장려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준다. 요즘 우리 아이 안 낳아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장려법을 만들어서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국가가 특혜를 주는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 결혼 장려법. 그다음에 아까 우리 주선 목사님 열심히 쌓아놓은 국가인권예법 개정해서 성적 지향을 거기서 빼내야 됩니다. 삭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계속 뭐 저뿐만 아니라 주장하시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계속 막기만 하니까 공격을 당해요. 그러면 차별 받으라는 거 교회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차별받고 살아는 게 옳다는 거야? 라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반대하는 거고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찬성한다. 그 뭐냐? 여러분 인종, 얼굴 피부 검고 이거 가지고서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모두 다 동의하고,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오케이예요. 그런 건 통과. 그러면 인종차별금지법 그 통과.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통과. 그 국민들이 합의한 것만 통과시키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광고에 나왔지만 이미 있어요. 있는데 차별금지법으로 법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능은 하지만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명시적으로 하자. 교회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렇게 해서 만들자. 여성차별금지법 이렇게 해서 만들자. 인종차별금지법 이렇게 해서 만들자 해서 개별적으로 우리 교회와 국민들이 합의하는 법안들, 그러면 차별금지법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아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다.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나아가기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인권정책의 올바른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국가 권력 세 개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렇죠? 이게 국가 정책을 결정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행정부예요. 국가인권정책. 우리 주효진 목사님 아까 말씀 잘. 법무부에서 3개년마다 국가인권정책 NAP라고 이렇게 발표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성소수자가 꼭 들어가요. 동성애가. 그래서 빼거나 동성애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탈동성애 인권도 넣어라. 왜 동성애 인권만 넣냐? 탈동성애 인권도 거기다 넣어라. 그러면은 법무부로서는 동성애 인권도 지원해야 되지만 탈동성애 인권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삭제를 시키거나 삭제가 안 된다? 그러면 탈동성애 인권도 넣어라. 항목에. 그게 저희한테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입법부. 그러니까 국가인권입법을 개정해서 성적 제한 삭제해야 되고요. 포괄이 아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해서 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장애인, 외국인 차별 안 한다. 근데 이런 문제 있는 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사법부. 요즘 사법부가 문제입니다. 사법부들이 판사들이 특히 진보 성향, 좌성의 판사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들 기분 나는 대로 판결을 해버려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사법부에 지적을 해야 되고요. 저는 그러한 동성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결 내리는 그 무식한 판사들을 탄핵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판사 쫓아내야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판결하면 되나요? 만약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한다면요. 동성애자들 얘기도 듣지만 탈동성애자 얘기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동성애가 뭔지 실체를 정확히 안 다음에 판결을 해야지 그게 옳은 거죠. 여러분 트랜스젠더 판결 막 함부로 내리잖아요. 트랜스젠더를 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 그런 트랜스젠더 후회한다고 트랜스젠더 하지 말자고 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못 나서요. 왜냐? 자기의 과거가 창피해요. 부끄러우니까 안 나섭니다. 근데 그분들을 해요. 못 모르고 젊었을 때 내가 여자인 줄 알고 여자로 몸을 바꿨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또 아닌 것 같아. 나 괴로워. 나 이거 다시 남자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다 잘라버렸는데 이런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가가 판결을 할 때 지금 트랜스젠더 되고 싶은 사람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트랜스 했다가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했던 사람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에게 그걸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의 폐해를 정확하게 사법부가 인식하도록 우리가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법원 판사들, 또 법률가들에게 우리가 그런 알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원에서 참 엉뚱한 판결들을 많이 해서 사법부의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판결하는 그런 하도록 유도하는 단체를 결정해야겠다. 그 일만 전담하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예, 네 번째. 아까 말했던 대로 성중독 예방법을 통과시키면요. 뭘 만드시냐? 성중독 예방위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국무총리실 산하에다가 각 부처의 차관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가지고 즉 복지부, 그다음에 법무부 관련된 차관들 놓고 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서 동성애에 대한 성중독에 대한 것을 다루면서 그 카테고리 안에 동성애 문제도 다루도록. 그래서 거기서 그런 위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형평성 때문에 저는 당사자, 즉 동성애자들도 참여시켜요.
탈동성애자도 참여시켜요. 그 동성애 지지하는 의사들도 참여시키고 동성애 반대하는 의사도 참여시키고, 그래서 동수로 그 다음에 정확하게 논리를 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요, 상식적인 사람들은요, 연구하고 쳐다보고 탈동성애 얘기 들어보면요, 동성애 일방적으로 표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인권단체, 학부모단체, 기독교, 불교, 천주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성중독 예방위원회, 아니면 저는 동성애 폐해 예방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쉽지 않고요. 그런 타이틀로 얻기는 그런 전략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예, 자,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올바른 동성애 폐해 예방 정책을 실시하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동성애 폐해를 예방하는 법을 만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법원이 동성애 폐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판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 방향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동성애 아버지의 이런 나쁜 악한 영의 파고가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고 한국교회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을 새롭게 짜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행정부를 바꾸고 입법부를 바꾸고 사법부를 바꾸는 담대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정부가 잘못된 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국회가 잘못된 동성애에 관련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판결하는 그러한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법부가 동성애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탈동성애자들의 시각에서 동성애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도록 해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막중한 책무를 줬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걸 막아내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과 아름다운 한국교회를 물려주시도록 우리가 힘을 나게 해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노력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치된 한 마음으로, 단결된 한 마음으로 이 악한 세력과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동성애 악한 영을 우리의 힘으로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